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2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공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1절 3절 한 번씩 더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언짢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3절 고백합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산과 시내의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할 때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 앞에 기대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신앙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주님, 나의 것으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죄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나오니 주님과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조희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우봉성 유연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받아 누리며 반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54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저랑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제2복음다발 복음장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마치 고난의 행군의 마지막 한 고비만을 남겨놓고 있는 군인의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면서 정말 또한 정신없이 지나갔는데요. 마지막 이 한 번의 설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를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읽으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잠언이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읽다 보면 잠언이랑 너무도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전도서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전도서를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새롭게 보이실 것입니다. 저도 평신도일 때 전도서를 읽으면 제 머릿속에는 아주 간단하게 전도서는 잠언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몇 개의 구절들로 또 따로따로 떼어서 읽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이 말씀들이죠. 그러나 전도서는 사실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권의 책으로 스토리가 있듯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전도서를 읽으실 때 이 두 가지 목소리가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이 두 가지 목소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구절을 좀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전도서를 시작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물론 자기 자신이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도자가 이르되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들이 귀엽게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표현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익필이가 그랬어요.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제 다 큰 어른이 이러면 좀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러면 굉장히 귀엽게 보입니다. 마치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3자가 전도자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전도서 1장 12절은 정말 그 전도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기서는 나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도서 1장 2절에 나타나는 이 소리는요, 전도서 1장 12절부터 등장하는 이 전도자를 소개하는 목소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본문은요, 이 나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이 마무리될 때 보시면요, 전도서 12장 8절에 다시 한번 이 전도자를 소개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2장 7절까지는요, 계속 이 나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까 전도서 1장 2절과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하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목소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전도서 12장 13절로 마무리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는 말을 인용한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가 했던 말을 소개한 사람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뭐 지혜로운 것도 헛되다고 하고 돈이 많은 것도 헛되다고 하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이런 생각들 드시지 않으세요? 이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생각들은요, 사실 이 나 전도자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나 전도자는요, 이 인생의 의미를 한번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 의미를 풀지 못해서 결국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긴 하지만요,
여지껏 살펴본 거에 의하면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낙을 누려라. 작은 행복을 누려라.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래, 인생의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게 그게 남는 거다. 왜 우리도 먹는 게 남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 먹는 게 남는다라는 걸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대로 적용하면요, 사실 이 황금 같은 금요일 밤에 여기 와 계시면 안 돼요. 인생의 취미나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서 밖에 계셔야 되지. 지금 여기 이렇게 머리 반짝반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어색한 웃음을 짓고 이렇게 계시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야 될까요? 인생의 작은 행복들을 추구하라. 작은 낙선을 누려라.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나마 불완전하지만 내리는 결론이죠. 이 전도자가 불완전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전도자가 한번 풀어보려 했지만 죽음이라는 벽에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따 살펴보겠지만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죽음이 똑같다. 이 부분 때문에 인생이 참 수수께끼 같다. 그래서 그걸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죠?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인간은 언제가 정확한 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JTBC에서 하고 있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인 송중기가 현대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한국의 역사를요 알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국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겁니다. 격동의 80년대 분당 땅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때, 강남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때 송중기는 언제 분당 땅값이 오를지, 강남 땅값이 언제 뛸지, IMF가 언제 올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투자해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때를 안다라고 한다면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최근 경제 침체로 사실 많이 힘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이 침체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언제까지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정확할 수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경제 침체에 한몫을 할지 사실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요소와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도자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헛되다, 부질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가 인생의 완전한 의미를 모르겠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행복들을 누려라 라고 불완전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기에 그 불완전한 결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 목소리예요. 전도자를 소개하는 이 글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가 불완전한 전도자의 메시지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생각을 가지시고 전도서를 다시 보시면 또 조금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생각들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마냥 잘못 생각하면요, 역시 지혜가 최고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지혜가 최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그 요소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제 전도자가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항상 이 전도서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과 지혜롭다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잘 풀어낼 수 있다면 의로운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야 맞아요. 그러면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지혜가 좋다, 의로운 게 좋다라는 걸 누구나 알지만 방금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헛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그 추구하지 않는 의 가운데서도 장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무지 무엇을 쫓아가는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무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아라. 중도를 걸어라. 사실 중간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 거 잘하잖아요. 괜히 어설프게 아는 척했다가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니까 우리 사실 가만히 있는 거 잘해요. 그래서 중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거 내가 굉장히 잘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간 너무 지혜롭지도 않고 너무 우매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도자가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지혜와 의로움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지혜로운 거 분명히 좋고 의로운 게 좋다라는 거 아는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자는 19절과 20절에서 또 이야기하는데요. 19절을 먼저 보시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만약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잠언처럼 이 19절 하나만 뚝 띄어서 묵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지혜를 추구해야 되겠다. 무조건 지혜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앞뒤 문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에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기 사실 한글 성경에는 이 때문이로다라는 글을 넣어놔서 이렇게 번역해놔서 이게 19절과 20절이 뭘 이야기하는지 사실 잘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때문이로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앞에 이 앞에 19절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나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지혜가 당연히 좋다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겠다라는 게 전도자의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는 만사 형통의 열쇠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죠?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것이 지혜로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연결이 되냐면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엄밀히 따져서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을 보면 그래, 지식을 추구하는 게 곧 부를 쌓는 것이고 부를 쌓는 것이 곧 힘을 얻는 것, 권력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 공부가 학문을 추구하는 공부라기보다는 무엇이 되죠? 부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쯤으로 여겨집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스펙 쌓아야 좋은 직장 가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교육자들 이 모임 가운데서 뭐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와 같은 동기들도 모임 가운데서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사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제 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오르다 보니까 감당해야 될 이자가 훨씬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건 확실하지만 이 마음이 흔들리는 나름들을 자주 해요. 과연 부르신 이 길이 맞는가? 차라리 그냥 내가 일반 회사를 갔었으면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저는 안 할까요? 거짓말이고요. 저도 많이 흔들려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르신 이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회의적으로 하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그런데 그 길이 항상 형통하게 열리진 않아요. 이것도 마치 인생이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식을 추구하면서 결국 그것이 돈으로 연결이 되고 부를 쌓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혜가 좋다는 건 아는데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없기에 지혜가 지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지혜를 가진 사람도 이 죄악이라는 덫에 한번 걸려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특히나 이 죄의 문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죄면 되지. 죄라는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저 지식을 쌓는 데만 열중하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혜가 지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 죄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혜의 한계를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인데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전도자가 이 지혜에 대한 모든 것을 통달하려고 해봤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혜가 너무 깊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지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지혜가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모두 다 섭렵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핸드폰을 다루는 것만 하더라도 뭐 영상을 찾아보면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아휴, 내가 또 여기에다 이렇게 시간을 뺏겨야 되나? 생각 때문에 그냥 접어버립니다. 엊그저께도 뭔가 하나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내가 다루었던 방식이 이게 아니었네 하면서 유튜브를 찾아봤지만 한참을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느니 말씀을 더 하나 준비하지 내가 하면서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알아야 할 지혜들도 많고요. 전도자가 부딪히는 지혜에 대한 한계는 뭐죠? 이거 어느 세월에 배우고 있나 라는 생각이죠. 배워야 될 지식도 많고 깨달아야 될 지혜도 많고 그 모든 지혜들을 다 깨닫는다고 해서 또 형통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의 한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느끼는 지혜의 한계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한계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제목을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헛된 듯 헛되지 않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인생은 헛되지 않아 라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헛됩니다. 헛된데 또한 헛되지 않아요.
전도자는 헛되다라는 것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신약 성경을 받아들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또한 전도자의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인생이 이 수수께끼 같이 풀리지 않는 그 속에서 아마 전도자처럼 허우적대다가 모르겠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작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 정도로 마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요, 이 전도자가 느꼈던 이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자의 지혜는요, 보통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은요, 십자가의 도가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조되는 게 등장하는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라고 표현을 해요. 즉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 지혜가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지혜는 뭘까요? 바로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지혜입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지혜로운 것이 좋은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풀어내지도 못하는 그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만능 열쇠처럼 모든 것을 다 풀어내지는 못하는 그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유익이 되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또한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문턱 앞에서 그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좌절해버리고 마는 그 지혜. 그 인간의 지혜를 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죠? 성도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우리보다 뛰어난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것일까요? 전도자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아마 그가 깊이 통달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목소리는 그리스도는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를 우리한테 제시하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다 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니라 라고 전도자가 우왕좌왕하는 이 표현을 이 전도자를 소개하는 그 목소리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이 전도서를 읽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그냥 그리스도가 좋은 것이요 이러면서 그냥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뭔가 굉장히 점프한 느낌이 있죠.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적절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지혜를 추구하라는 얘기인가 말라는 이야기인가.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헷갈리시죠? 지혜롭게 살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저도 지혜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렇죠? 지혜로우면 시간이 굉장히 전략이 돼요. 뭐 두세 시간 걸려서 할 걸 1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당연히 추구해야 되죠. 근데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걸려요. 지혜가 다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30장 31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이 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자랑하지 않는 게 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랑은 하는데 그 자랑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과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로 좀 바꿔보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지혜를 추구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십시오 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그리스도를 몰랐기에 인생의 좋은 것, 지혜, 의로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게 다가왔어요. 해 아래에서는, 이 땅에서는 지혜롭게 또 의롭게 살은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해 너머의 시각까지 따져보면은요, 이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들은 사실 온전한 결론이 되지 못하죠.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전도자가 좋다, 인생의 좋은 지혜들이다 라는 것들을 추구할 때요, 그리스도가 없이 추구되는 순간은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삶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리는 것을 어디서 누려야 되죠? 주 안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누리게 되면요, 그것은 우상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가치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그 좋다라고 하는 지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면서 불을 쌓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요, 죄악 가운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좋은 지혜와 의로움을 당연히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헛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만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헛됩니다. 고난이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겪고 있는 경제 침체가 또 언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요. 오늘 그 뉴스를 듣다 보니까 한 음주운전 한 사람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9살짜리를 치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우리 첫째가 딱 9살인데 전혀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죠? 그런 재난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살아가는 이것이 다 부질없고 헛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또한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됩니다. 헛되지 않고 낙천적인 것만 있어.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긍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생각은 아니에요. 헛되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헛된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은 결론을 맞이할 수 있어요. 누군가 보기에는 이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면, 야, 저렇게 의를 추구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의미 없구나. 결국 죽음은 똑같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 수 있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의 문제 또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적절한 때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셨고요.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아는 건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 안에서 헛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소명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또한 헛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아까 찬양 때가 했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정말 공의로운 사건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헛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없는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인생을 참 의미 있고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자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이런 결론은 우리에게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를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이 시간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시고 나서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공의를 지혜로 좀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지혜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합니다.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추구하다가 전도자처럼 인생의 의미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죽음 가운데 또 막연한 고난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는 저 멀리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또한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삶이 힘들고 고난이 다가올 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추구해보고자 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악한 마음에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추구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지혜를 올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추구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지식을 올려놓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명예를 올려놓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업체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막연한 지식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로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앙한다 이야기하면서 주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 여시사 주님,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주님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지혜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들의 낯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소명들을 주님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며 나아가는 주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인데 주님,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께서 물가를 잡아주시고 또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을 주님 또한 제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구를 또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협력하며 또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세계의 환경이 또 세계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길로 나아감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이기심이 또 각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주변의 환경이 또한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큰 파장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또한 힘들게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 열방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기후 환경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 문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런 것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가운데 주님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란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탄압의 문제를 주님 또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권이 유린되며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요소들을 주님 또한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지만 그러나 누구나 이 나라에 세워진 지도자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으니 주님 주관하시며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부정부패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안위만을 위해서 나아가기보단 진정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어두운 곳을 살피며 세상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또 남북 간의 대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뜨거운 긴장 상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속만을 챙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사리 사용만을 위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공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이용하여 주님 불을 쌓거나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이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속히 이 나라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닥친 경제 문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분열의 문제 주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념적으로 또한 젠더 갈등적으로 주님 나뉘어진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서 이 동성애 가정의 합법화가 통과가 되었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언제든지 올라오면 바로 사인하겠다라는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세대의 물결 가운데 마치 교회는 위축되고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마치 구시대의 유물인 양 퇴색되어 버리고 퇴보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며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인간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세속적인 물결에 휩싸이지 아니하며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남김없이 빠짐없이 정산하며 나아가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2023년 우리 성산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의 사역들이 전개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당회를 주관하여 주셔서 교회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와 한 몸이신 이 교회가 주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함과 순결함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한국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들을 온전히 이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합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회직을 그만두고 일반 직장의 자리로 돌아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참된 진리들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과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빠짐없이 우리가 잘 정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2023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성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또한 복음의 신고를, 그 참된 진리들을 바르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충만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계신 주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를 온전히 이끌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2023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의 열매들이 활짝 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부서들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각 전도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복음터가 아버지 하나님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간 부서인 우리 제2복음터 우리 복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누군가를 맡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전도자의 말대로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 한 명 몸을 추스리기도 사실 벅찬데, 세 분 네 분 복음터 모임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저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야 당연히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개인 직장도 있으시면서 또 가정도 돌보시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장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복음장님들에게 건강함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터를 인도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한계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한계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또한 복음장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복음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장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복음장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장님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터 식구들을 인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복음장님들의 그 복음도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부족함이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 복음장님들의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부족함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그 부족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족함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복음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 복음장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또한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많은 문제들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며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바쁜 일정들 가운데 또한 삶의 무게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또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부모자인들에게 늘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져오신 것,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오셨던 문제들 어떤 기도 제목이면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여유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상교회 또한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